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의 부흥과 소동이 함께 일어났음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도시에 스며들자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유지하던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군중을 선동합니다. 이에 군중은 분노하여 바울의 동행자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인 이 군중은 32절을 보면 혼란 상태에 빠져서 왜 모였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분노하고 외치지만 여기에 보니까 분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혼돈과 무질서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로 인해서 모였기 때문에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단적인 광기를 말하죠. 선동에 의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광기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선동이 약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소문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돈과 이 무질서 속에서 무려 2시간이나 에베소 사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외칩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거짓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이성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이 상실되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득도 안 되죠.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하여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우상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이들처럼 영적 혼란에 빠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우상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기 쉬운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권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독교의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문화 생활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나르시시즘 이것도 우상이죠. 그래서 자존심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존심 주님만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세상의 가치와 우상이 있는 한 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혼란이 야기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상이 스며들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분별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 분별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죠. 나 혼자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지는 공동체를 통하여 분별이 되어집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해서 분별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왜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분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우리도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에베소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이 군중을 진정시킵니다. 이 서기장은 누구입니까? 이 에베소 도시의 최고 행정관이고
도시의 치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35절 36절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이 놀랍게도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먼저 인정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성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죠. 자,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이 서기장이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먼저 감정을 공감해 준 뒤에 합리적인 시각,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3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거나 여신을 모독한 일이 없다는 팩트를 언급하죠. 37절을 보시면 신전의 물건을 그들이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서기장이 매우 지혜롭게 이 군중들을 진정시킵니다. 먼저 에베소 시민들의 자부심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한 뒤에 팩트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성난 군중들을 진정시켰습니까? 서기장을 통하여. 서기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지도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으로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세속적인 권력과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저 직장도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청 서기관을 통하여 소동을 일으킨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성경 공부해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만 불신자들과도 소통하며 어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미가 그들에게 스며들 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싶소. 내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나도 함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라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와 이 직공들이 고수할 일이 있다면, 자 38절, 39절, 40절을 보면 법적으로 논의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자, 이어지는 경고가 40절에 나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 집회가 선동에 의해서 모인 이
불법 집회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소요 사건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로마 정부에게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한 에베소의 소동이 끝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도시에 전파될 때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복음과 도시, 거기에 보면 건강한 대형교회와 중형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있는데 그 기관명이 뭐죠? 복음과 도시입니다. 복음은 도시에 파급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확장됩니다. 전주의 기독교인 프로테지가 30%가 넘지요. 익산과 전주, 전라남도는 순천, 서울, 경기도보다 더 많은 기독교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고 있나요? 왜 소요가 안 일어날까요? 내가 속한 가정과 집안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복음대로 전파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로 인하여 소요가 일어나야 되죠. 그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파급력입니다. 하지만 그 소요를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진정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혼란과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진정시키고 질서로 이어가십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서기장을 통하여 운집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팩트를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을 흩으시죠. 4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이 흩으실 때까지 소요와 무질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서기관을 통하여 소동을 잠재우셨고 소동의 끝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이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도 혼돈과 소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동안 내 생활 습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오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게 되면 내 몸의 체질이 바뀌어질 때 명현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 그 명현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 약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혼돈과 무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가실 때까지, 누군가를 통하여 진정시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죠. 놀라운 사실은 복음 전파로 소동이 일어났지만 소동이 끝난 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더 깊은 뿌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요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나서 훗날 요한계시록에 나올 만큼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도 소동을 겪게 내버려 두십니다. 소동이 없는 무조건 평온한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소동을 통과하게 하셔서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자,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살다가 일어난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와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진짜 부흥은 소동 뒤에 일어납니다. 진짜 교회의 회복은 소란 뒤에 일어납니다. 광풍 후에 더 깊은
신앙 공동체, 뿌리 깊은 신앙 공동체로 자라게 되어서 마침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동 뒤에 일어나고 소란 뒤에 일어나고 광풍 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진정시키시고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생기고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잠시 일어난 혼란 무질서의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서기장을 통하여 진정시키시고 그들을 마침내 흩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실 때까지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